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교에서 주님을 섬기는 김완회라고 합니다. 제가 안양교에서 천거를 받고 동해로 개척한 지가 벌써 26년째가 됐습니다. 제 큰아이가 돌이 지나고 이제 안양교에서 돌잔치를 끝마치고 이제 동해로 이사를 갔는데 벌써 우리 큰딸이 대학교를 졸업받고 지금 이제 동해시 가정법률 상담소 내 가정폭력 상담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고향은 원래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중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 집안에는 본래 불도 가정으로서 중리에 가보면은 만이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안동김 씨들이 섬기는 그러한 절인데요. 중리라는 곳에는 안동김 씨 집대성 안동김 씨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에서 제가 태어나서 또 이제 불교에 심취된 그러한 부모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러한 불교에 심취돼서 부처님을 섬겼던 그야말로 독실한 그러한 불교 집안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님은 거의 일주일이 멀다고 절에 가서 봉양하고 또 절 입구에 가보면은 제 어머님이 섬겼던 그러한 느티나무가 있는데요. 거기 큰 이 돌탑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어머님이 오랫동안 섬겼던 그야말로 전형적인 한국의 미신과 그러한 불교에 심취됐던 그런 어머님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적으로 그 절에 가서 이제 그 절을 놀이터 삼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그러한 기억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당시 동탄 신도시는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산도 있고 또 논이 많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 편리한 곳이 어딘가 아버님께서 궁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진몽이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농리정리를 했기 때문에 농토가 아주 넓고 농사 짓기에 너무너무 편리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대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해서 아버님께서 고향에 있는 많은 이제 농토들을 파시고 이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에서 이사를 오고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마친 다음에 이제 남사중학교라는 곳으로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오래전에 맥카피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성경 말씀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선생님이 바로 지금 이제 주님나라 가셨는데요. 고 임정민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교과 과목에 성경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매주 목요일 날마다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지식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아는 가운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 언젠가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나게 된다면 다시 이 교회에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요. 청년 때 우연히 어떤 분의 소개로 이제 일반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사촌 형님과
동네 몇몇 청년들과 함께 이제 모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제 사랑하는 친구가 저에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함께 청년회를 참석하면서 또 청년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어느 날 이 사랑하는 친구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와네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는데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니? 너 오늘 죽게 되면 너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황하게 되고 그 친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지금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그런 무리한 말을 하냐? 그럼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니?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자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저에게 말했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청처럼 들려오면서 야, 와니야, 너 정말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너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니? 이런 것이 귓가에 자꾸 환청으로 이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만약에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나?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요. 제 자신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구원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제 잠에 깨어나고 나서 마음에 참 많은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 나가야만이, 어느 곳에 가야만이 내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려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느 교회에 가야만이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른 진리를 이제 듣고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참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우연히 어느 분이 저에게 슈거라는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제가 슈거라는 책을 봤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낮에부터 저녁까지 봤는데 그날 마침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알았던 그러한 교회인 지금 이제 용인시에 있는 외암교회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그날 저녁에 제가 성경책을 동네 사람이 혹시나 알까 하고 가슴에 품고 그날부터 외암교회라는 곳을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본래 다니는 이제 모처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요. 밤에는 이제 외암교회로 다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외암교회에 있는 모친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만혜씨 구원받아야지. 빨리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자꾸 이분들이 자꾸 왜 이런 무례한 말씀을 하실까? 또 누구는 받기 싫어서 못 받아? 이런 이제 스스로 반문해가면서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질 않아가지고요. 제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 이제 멀리 이제 메아리처럼 흘러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아닙니까? 저에게는 구원을 안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문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요. 저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로마서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그런 학교에서 나온 그런 이제 책자인데요. 소책자인데 이제 로마서 강해를 맥도날드 미국에 계신 그런 목회자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보는 가운데 성경도 보고 그 책도 보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요. 하루 종일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동네방네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1년도 11월 23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제 동네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동네 친구분들이, 동네 선후배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요.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갖고 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그 청년들인데 가가지고 함께 그분들도 저와 함께 모 교회 다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형님들, 아니 친구, 나 구원받았어. 이런 말 하라니까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당황하면서 구원이 뭐야?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제가 이러한 이제 반대적인 질문을 가지고요. 그 친구들에게, 선배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청년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요. 선배님이 와가지고, 야, 말이야,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함께 나가면 안 되겠니?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되지요? 그때부터 한 명 한 명 남자 청년들이 5명이 이제 모 교회에서 외암교회로 연결돼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가지고요. 이분들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이제 학생들도 여러 명이 연결돼가지고요. 외암교회가 30명 이상, 40명 가까이 이 학생애들이 모여가지고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배운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한 적도 없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학생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두서없이 전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말씀도 증거했던 참 오래전 이야기지만은요. 그때 추억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시간 있을 때마다 선배 후배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외암교회 전도 집회가 있으면 초청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근처에 동네에 찾아다니면서 이장집에 가서 이장님 제가 좀 마이크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장님이 이제 마이크를 빌려줘 가지고요. 제 마이크로 이렇게 외암교회도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좀 참석하시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그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집회를 광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린 나이고 뜨거운 나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통장님이죠, 지금은요. 통장님에 가가지고 아마 마이크 좀 빌려달라 그래서 아마 복음을 증거할 수 아마 그 당시엔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그런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으로 이제 정말 어렵게 1년 동안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거의 날마다 모여서 예배당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회로 나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참 놀라운 일이 외암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집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통 불도 가정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요. 어머님이 너무너무 저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주무실 때마다 조상님이 나타나서 막 꿈에 나타나서 이제 하얀 산신령이 나타나서 얘야 내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배고파 죽겠다. 제가 이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이제 밤마다 어머님에게 이제 그런 이제 조상님이 나타나 가지고요. 어머님을 괴롭혀 가지고 어머님 피골이 상접해지시고요. 거의 쇠약해질 정도로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둘째 아들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스스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제 사단이 역사한 거죠.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함을 통해서 어머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님이 이제 아프셔가지고요. 이제 거의 기절한 가운데 이렇게 드러누워 계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아무래도 와네 어머님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동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제 집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거의 이제 기절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완전히 기가 쇠약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동네 분들이 이제 제 집에 오시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저녁을 넘기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기절한 가운데 제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네야, 제발 교회 가지 마. 제발 예수님 믿지 마. 이러한 어떤 사단이 어머님을 통해서요, 막 역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을 꽉 잡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우리 어머님에게서 나가라고요. 제가 몇 번 외쳤습니다. 그때 어머님이요, 기절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네야, 지금 너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그러시면서요,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게 이제 주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어머님이 잠에서 깨어나시고요. 아주 상쾌한 가운데 깨어나셔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는 더 이상 이제 조상님이 나타나서 어머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어머님이 이제 들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제 집안에는 이제 농사를 이제 좀 많이 지시고요. 농장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어느 날 눈이 실명될 것 같을 정도로 병원에서 그러한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상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어머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이제 무당 할머니죠. 무당 할머니를 초청해다가 아무래도 구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안 됩니다. 우리 집은요,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절대로 구술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요. 이제 제가 무당 그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 제 집은 예수님 믿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집에서 구술하시면 할머니 큰일 나요. 하고 저는 이제 안양으로 제가 이제 안양 만도기계의 연구개발부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안양에 올라가고요. 제 막내 동생이 이제 그런데도 이 할머니가 와가지고 구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막내 동생이 이제 집안에 있는 음식이라 할까요? 국판을 이렇게 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어머님은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서는 미신과 이런 굿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어머니 그러한 이제 확고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제 안양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안양교회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날 이제 여름에 이제 안양교회에서 7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 자매는 이제 큰아이 소망이를 임신하고요. 이제 아기를 낳으러 오산의 처갓집으로 이제 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제 어머님이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님을 이제 초청해서 제 식사를 하게 하시고 그날부터 이제 전도 집회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전도 집회 참석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러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이번 이제 전도 집회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제가 올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제가 개척회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이제 셋째 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서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제가 가야 될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이제 개척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매년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에는 안양교회는 이제 그 캠프를
가는 그런 기간을 항상 정해놔가지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제 캠프를 가는데 마침 연합으로 가자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와 이제 속초 등등 몇몇 교회가 함께 강원도 속초 아마 동명초등학교라는 곳으로 함께 연합 학예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있는 어느 전도자를 통해서도 그 모든 그 메시지가 저에게 해당되는, 저에게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로 다가왔고요. 또 한국에 있는 어느 이제 말씀을 증거했던 분도 그 메시지가 저에게만 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이제, 그래. 정말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러게 있을 때, 마침 이제 강릉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이제 지금 사역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쉬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저희들 캠프 장소에 놀러 왔습니다.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먼저 혹시나 동해시라는 곳에 어떤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이 없냐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장로님이 깜짝 놀라면서 마침 동해교회 한 형제님이 지금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주님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주님께 서원한 그런 형제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저도 물론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동해시를 소개했고요. 동해시는 강릉교회에서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런 곳이고 그곳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렇게 청년이었는데요. 3명인가 이렇게 거기서 동해에서 강릉교회로 나오게 됐고 또 어떤 모치님이 또 강릉으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오래전에 전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해시 개척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저하고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관심하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이제 강릉에 사역하는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가 가야 될 곳이 바로 동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안양교회 장로 형제님께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형제가 바로 지금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라고 이제 강릉에 있는 사역하는 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그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동해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안가고 참 미시 많은 곳이고 거기는 이제 중소도시고 빈약한 그런 도시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모임을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안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 자매에게 이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강릉에서 이러라는 제안을 했다. 근데 아무래도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곳인 것 같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정말 동해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2가지 주셨는데요. 하나는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는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 즉 파수꾼, 이 파수병의 임무와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저에게 야 걱정하지 말고 동해에 가가지고 나팔을 불어라. 복음을 전해라. 그 다음에 내가 책임지겠다. 아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동해 가가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 의지하고 나가자. 이런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주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겠다고 이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회사에 가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내게 됐습니다. 참 제가 다니는 직장은 대기업이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조건이 너무나 좋은 것이어가지고요. 잘 놓기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제 자리는 시험하는 그런 곳이고요. 성능 실험실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연구에서 초토품이 나오면, 개발품이 나오면 그거를 성능하고 테스트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이제 양산하라고 이렇게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먼저 연구해서 제품을 완성하고 시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일도 편하고 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러나 그런 자리보다도 주님이 저를 또 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이 저를 동해라는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직장을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이제 동해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강릉에 사역하는 분과 함께 여러 차례 이제 동해시를 방문하면서 홀도 알아보고 동해시 상황을 알아보는 가운데 수개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개척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 아내도 이제 제 사랑하는 아가를 이제 장모님에게 아기를 맡기고 함께 또 동해시를 여러 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개척을 준비했던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기억이요. 추억이 이렇게 아련하게 참 오래된 일인데 참 엊그저께 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 감사합니다.